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주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제자들이 자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깝게도 생각이 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반면에 그 때가 언제 올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앞에 21장 8절부터 제가 한 8절부터 한 19절 정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제가 19절 정도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2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징조를 말씀해 주시냐면 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요의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세계를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만 난리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까지도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자꾸 주변국으로 들어가니까 주변국들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대적하게 될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하나인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예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이 세상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느 때에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오직 마지막 때, 오직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때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 텐데 그 징조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때의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징조를 알려주었으니 그러나 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의 때까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까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거의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사람은 좀 편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편하게 하면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얕게 살아갈 것 같아요. 때를 아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올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는 아버지만이 아시니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니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친밀한 마음이 들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늘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지금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지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린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악한 영이 우리를 휩싸일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별하지 못함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항상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징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는가 보다,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이 죽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소식들을 자주 듣게 되니까 무감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징조들과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언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엿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3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말은 뜻밖의 임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종말은 뜻밖의 임할 것인데, 그러나 이 종말은 마지막 날은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은 뜻밖의 임할 것인데 그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덕과 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때는 알지 못하니, 그러니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의 징조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기도하고 항상 더 깨어서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시고 또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그냥 어제의 날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깨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